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오늘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사물을 보면서 살아가지요.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으면 온몸 전체가 환하게 밝은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은 우리의 육신의 삶만 밝힐 뿐이지 우리 마음의 세계나 영의 세계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지음 받을 때는 육의 눈도 떠 있고 마음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빠지고 난 다음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하자 말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눈은 장님이 되어버렸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육신의 만물을 바라볼 수 있지만 마음의 눈이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천국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이 죽어서 태어나므로 마음의 눈이 장님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바라보면 세상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은 육에 속하게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인본주의자가 되고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캄캄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눈이 장님이 된 사람 속에는 오직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물질 세계, 유물주의인 세계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러한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마음이 눈을 떠서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섭리하는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뒤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정말 위대한 창조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영향을 받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직장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을 원하지요. 사업도 때때로 힘들고 막힐 때 아주 힘들어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앞길도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속에 살아갈 수도 있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면, 육의 눈으로만 뜨고 가면은 정말 염려,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 때때로 절망까지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가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눈이 떠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눈을 뜬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될 때까지 영적인 눈을 뜨질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죠. 요즘 말로 하면 이 조각을 만들어서 인형을 만들고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살아가는 집안에 이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는 육의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그런데 75세 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아브라함은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며 오감각으로 육의 눈으로 살았는데 이제 75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지게 되죠. 영적인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75세 노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살아온 세계가 미지의 세계, 자기가 육적인 세계로 살아왔는데 세상에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세상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이는 세계로 살아왔지만 눈으로 보이는 세계 너머로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온 지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세계에 있을 때는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의 세계에 있을 때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떠냐?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해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는 육의 세계를 통하여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암이라는 병에 걸리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삶의 에너지까지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병이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죽게 되면은 그 앞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영의 세계를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아하,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건너편에는 영원한 세계가 전개되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가 있구나.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가오는 어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 세계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런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 세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는 오감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감이라는 게 직감이라는 걸 또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75세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육의 눈으로 살았지만 75세 이후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간섭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살았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뜬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자기가 젊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이 40에 보니까 애굽에서 지혜도 배우고 학식도 배우고 그리고 웅변도 달통했고 정말 의기양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40년 왕국에서 커서 나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혁명적으로 이제 일을 냈다가 결국 광야로 쫓김을 당합니다. 광야로 쫓김 당해서 그 광야에 양을 치는 이드로라는 사람의 그 딸과 결혼하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장인이 되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애굽에서 40년 클 때는 그 공주의 아들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왕자격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우도 받고 있었지만 이제 광야로 쫓김당하고 40년을 살아갈 때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생각할 때 힘들까요? 낮아지고 비참할까요? 그런데 그때 나이 80까지 모세는 육의 눈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찬가지로 양을 치다가 이 산등성 위로 양을 몰고 석양 무렵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쪽에 보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가시나무에 또 불이 붙었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왜? 광야에서는 날씨가 뜨겁고 온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가시나무끼리 바람에 이렇게 비비적거리다 보면은 불이 나기도 하고 가시나무가 타버리고 그건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쳐다보니까 웬걸 보통 때 보면 불에 타가지고 가시나무가 다 쓰러져 버리고 형체가 없는데 저건 나무 모습이 그대로 가시나무 모습이 있으면서 불이 타서 야 희한하다 이런 경우를 처음 본다. 그래서 그쪽에 향하여 가면서 정말 이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하고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느 정도까지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80세에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를 않는데 나이 80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여태까지 모세는 육신의 세계만 있는 줄 알고 육신의 세계를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실상 무릎을 꿇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고
사람이 잊어버리고 누구도 찾지 않는 나는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데 일개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양을 치는 하나의 촌사람 하나에 불과했는데 세상에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니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데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떻게? 예전에 나이 40에는 자기 힘으로 히브리 사람을 건지고 자기 동족을 건지고 뭔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결국 광야로 살인자로 쫓김을 받았지만 이제 나이 80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뜹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해요. 너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라. 그리고 200만 이상 되는 이 이스라엘 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40년 전에는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해도 일이 안 됐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안 됐지만 영의 눈을 뜬 다음 마음의 눈을 뜨고 밝아진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기가 막힌 명령을. 그거는 만약에 40년 전에 했을더라도 이루지 못할 그 명령입니다. 내 백성을 꺼내서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라.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비로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자원 삼아서 세상의 힘을 삼아서 가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어떠냐면 이제는 육의 눈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영의 모든 걸 자원으로 삼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40세 그때 하려고 못 이뤘던 거를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난 다음 마음의 눈을 밝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애굽에서 우상으로 숭배하는 10가지 중요한 것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광야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늘 몸은 나왔지만 생각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노예 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왔지만 육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늘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늘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육의 눈을 가지고 가지만 모세는 이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내주시고 이 백성들을 정말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고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모세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를 느껴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두 가지 눈을 가진 정탐꾼들을 봅니다. 육의 눈을 가진 정탐꾼과 또 영의 눈, 마음의 눈을 가진 정탐꾼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년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이 지파 중에 12 지도자를 택해가지고 정탐꾼으로 삼아서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정탐을 하고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40주야 40일을 주간 야간으로 다 살펴봅니다. 헤브론, 갈릴리, 베들레헴 온 가나안 땅을 다 돌면서 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는 두 사람이 포도송이 큰 거 다 메고 그러니까 아주 땅이 엄청나게 비옥하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가서 보고 있을 때 10명은 육의 눈으로 봅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산은 엄청 높고 골짜기는 깊고 그리고 성은 아주 하늘 높이 솟아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원주민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 둘, 세 개 정도 더 높고 네피림의 후손이라 굉장히 기골이 장대해요. 그러니까 10명이 육의 눈으로 보는데 도저히 거기를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게 보여서 이제 12명이 40주야를 하고 와서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10명입니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면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들은 노예가 됐고 우리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니까는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뒤집어집니다. 오늘날 말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큰일 났다. 그리고 밤새도록 땅을 치며 통곡하지요. 차라리 애굽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이렇게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 밤새도록 땅을 치며 신세한탄합니다. 이때 마음의 눈을 뜬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 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들어가자 하고 선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로 바라보니까 그들은 그 갈릴리 헤브론 전부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보는 게 어떻게 봐요? 아,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그렇지. 역시 비옥한 땅이다. 역시 이 모든 것이 우리 땅이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지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이미 10명의 육의 눈을 뜨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다수결로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떠냐? 여러분 뭐 당회에서나 우리 모임에서 다수결로 우리가 의결도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해서 예수님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과 지구촌의 모든 것 말씀으로 다 움직이도록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것은 뭐냐? 그 육의 눈을 가진 10사람의 그 뜻을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높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계속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와서 10사람의 보고자를 바로 멸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전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너희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까지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그대로 생활하도록 다시 광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육의 눈을 뜨지 않는 육의 눈으로 가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문화가 더 철기 문화가 돼 있고 그때 문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라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훨씬 앞서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면은 그대로 노예돼 버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마음의 눈이 떠져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그들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40년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가. 근데 애굽에서 나온 어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서서 이스라엘 새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되는 역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직장도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으로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육의 눈을 뜨면은 걱정할 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육의 눈을 뛰어넘고 여러분 천국까지 예비한 것,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세계를 예비한 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느껴지냐, 우리가 체험이 되냐, 우리가 믿어지냐. 그게 믿어지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역사가 임할 텐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뜨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눈을 뜨고 광야에서 우리 세상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육의 눈을 뜨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때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마음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면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사람의 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떤 눈을 떴을까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 천천히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그 원 복음을 떠나서 세상의 다른 복음으로 따라가는 걸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늘 갈라디아 3장이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놀라운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야 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핵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핵심을 갈라디아 교인에게 하고 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어떠냐? 너희들이 직접 예루살렘과 떨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가 눈을 떠서 그렇게 눈을 뜨고 분명히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다른 복음으로 세상의 육의 눈으로 다시 돌아가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희생자에 불과하다. 위대한 선생이고 혁명가에 불과하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희생당한 하나의 혁명가로 하나의 선생으로 육의 눈으로는 볼 수밖에 없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죄사함을 주려고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너희가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밝히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너희에게 심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육의 눈으로 가버린 너희는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는 아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했던 것처럼 제가 그대로 풀은다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약한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병이 나는 치유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 축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심적으로 말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 나는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구나. 이 세상을 다 한 다음에 이것을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생각하면 영의 눈이 떠지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깨닫게진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적은 죄든 큰 죄든 우리 속에 들어오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압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집니다. 죄가 있으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어떻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중심에 모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마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게 나중에 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코로나 아니면 다른 거 어떤 것이 우리 환경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육으로 보면은 걱정과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지만 육의 눈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육의 눈에서는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계,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것을 믿어지는 세계.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똑같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광야를 쳐다보고 뭐가 없네, 크네, 적으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의 눈을 뜨면 계속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절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밝게 뜨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눈을 뜨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눈을 뜨고 영의 사람이 되어 우리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세계 우리가 맛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발걸음을 옮기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진실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더 밝아지고 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위대한 자원을 하나님께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